오늘은 아가페로 가는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참된 영성은 나와 전체가 하나이다. 상대방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하고 나의 것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참된 영성이요, 이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하는 신앙인이야말로 참 신앙인이며 그런 실천을 하는 공동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하기 전에 그 긴 여정을 가려면 이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PPT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로마서 5장 5절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전달해 주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신대요? 그 중간 매개 역할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인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존귀히 여기시는가?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 내 마음은 옹졸하고 용서하지 못할까? 자책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나에게 현재 진행형인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살았던 분들 중에 가장 잘 아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적인 담론이라든가 추상적인 형이상학적인 강의를 하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봉신교회에서 12년간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자주 했던 설교가 탕자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의 설교를 성실히 잘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는 얻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포메이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transformation.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가 변화받는 것,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맨날 하는 말씀 또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이, 내 마음이 변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변화하게 해주십시오,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자유를 허락하는 사랑. 이때의 자유는 어떤 자유인가 하면요, 아버지를 아들이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건지, 아니면 아버지를 거부하고 등 돌아서 떠나버릴 건지, 그것을 누가 결정할 자유예요? 아들이 결정할 자유를 누가 줬어요? 아버지가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억지로 강압해서 윽박지르건 물리적인 압력을 가하던, 아니면 사랑해야만 돈을 얼마를 준다고 계약을 하건,
이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도 보시면요, 이 스토리의 발단이 어떻게 되는가?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 있었죠? 2명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독립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독립선언하면 지가 가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차피 당신 돌아가시면 나한테 돌아올 그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들어도 황당하고 아주 무례한 말인데, 그 옛날에는요, 아버지에게 빨리 돌아가시라고, 나에게는 당신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하는 엄청나게 무례한, 아버지에게 엄청난 상처와 수치를 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요, 보통 아버지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습니까? 매를 들어야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요, 그런 무례한 아들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자기 재산의 몇 분의 몇을 준 줄 아세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장자는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몇 배를 가져갈까요? 2배를 가져갑니다. 그럼 아들이 둘이 있었으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전 재산의 몇 분의 몇을 가져간 겁니까? 너무 아침 일찍입니까? 3분의 1을 가져간 겁니다. 이 3분의 1을요 그냥 고스란히 아무 잔소리하지 않고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너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였을까요? 이제 너랑 나는 이걸로 끝이다, 이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탕자를 변함없이 일관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데 왜 그 돈을 줬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돈 주면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왜 그걸 알고서 줬냔 말이에요. 돈도 낭비할 거고 인생도 낭비할 거고. 왜 줬어요? 사랑은 자유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쳐보세요. 내 아들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안 그래도 내 밑에 있을 때부터 그랬는데 집을 나간답니다. 내 재산의 3분의 1 엄청난 돈을 가지고 나간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그냥 절대 못 나가게 하고 그 돈 절대로 안 주고 있는 크레딧 카드 다 뺏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죄 지을 자유, 방황할 자유, 나를 떠날 수 있는, 나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이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언가 그렇게 가두어두고 돈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행동으로는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못하겠죠. 그런 기회가 원천 봉쇄됐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 자녀들이 우리 집에 있으면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할까요? 아니죠. 아버지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가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쓴 책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여기 이런 구절들이 나오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이야기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앞길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알려주고 싶어 몸살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식이 나가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며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찾고 있는 것들이 집에 다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도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방황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둘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나가서 찾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동원해 자식들을 다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슬하에 두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 우리 부모님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해할 수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사랑이 너무 컸습니다. 한없이 사랑함으로 강요할 수도 없고 속박할 수도 없고 밀어붙일 수도 끌어당길 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든지 선택할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유를 준 겁니다. 하나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유로워지기를, 자유로이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자식이 집을 떠나 먼 지방으로 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심 그런 선택이 불러올 극심한 고통을 알고 있지만 사랑에 가로막혀 할 일 없이 바라만 봅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않으면 폭력을 가해서라도 집에 그냥 가둬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자기의 의지로 자진해서 아버지의 이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아버지에게 자기 발로 걸어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 아들이 탕진할 것을 알고서도 나를 거부하고 나에게 등 돌릴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이 포인트를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자녀 때문에 소갈이 해보신 분들 계시죠? 안 해본 분들 계실까요? 아마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자식을 낳기 전에 이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을 하나님이 만약에 미리 말도 안 나오고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미리 보여주셨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자식 낳았겠어요? 안 낳았겠어요? 이 포인트를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할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고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떤 자유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 플러스 어떤 자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뭐니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강요하지 않으시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는 어떤 손해를 봤을까요? 재산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큰 물질의 손해를 봤습니다. 또 이 자식이 그렇게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나갔다? 온 동네에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아유, 저 폐륜아 자식 욕합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그 당시나 똑같아요. 자식 욕하다 보면 결국 누구 욕합니까? 그 자식을 그 모양 그 꼴로 키워낸 부모 욕하잖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자유를 줘서 이 아이가 떠나가 버리면 누구 얼굴에, 누구에게 지금 그 수치가, 누가 그 수치를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걸 다 감당하고서라도 아들이 나를 리젝트,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보세요. 그 17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이 본문만 보면 누가 먼저 상대방에게 돌이켜서 다가가는 거죠? 탕자가. 왜 그래요? 17절 초반에 뭐라고 나옵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탕자가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회개에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 중심적인 회개,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 나 중심적인 회개는 뭐냐면요, 회개하는 동기,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동기가 내가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회초리 때릴까 봐 무서워서 하는 회개, 더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싫어서 하는 회개가 나 중심적인 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가리를 하셨는지를 내가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회개예요. 다시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탕자의 회개를 보시면 탕자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회개를 한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그럼 아버지 집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따뜻한 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뭐 하려고 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가서 넙죽 지금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할 건데, 그 동기가 뭐냐고요? 누구를 위한 회개예요? 나를 위한 회개예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배고프니까 내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아버지께로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다음 구절이요. 자, 같이 읽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거짓골하고 지금 저 멀리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달려가. 참 이 유대 그 당시의 문화와 우리 한국 문화가 참 정서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도 양반 문화였지 않습니까? 양반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돼요? 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자식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춘 겁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먼저 진정성 있게 다가간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뛰어가기가 쉬웠을까요? 아니, 한번 대입을 해보시라니까. 이건 뭐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의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여러분에게 재산 달라고, 나한테 이제 아버지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하더니 재산 3분의 1을 떡 뛰어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왔다니까요. 거짓골을 하고 왔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저 같으면 막 욕을 해펴부수면서 막 회초리로 그냥 내 분이 풀릴 때까지 두드려 패야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야, 요새 너 최저시급 얼마냐? 네가 가져간 거 10분의 1이라도 갚아라.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러면 내가 그걸 봐서 마음을 품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진정성 있게 단지 아들이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끌어안은 거예요. 왜 그럴 수가 있었는가? 제가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아버지는요 매일매일 벽을 허물고 있었더라고요. 매일매일 뭘 했다고요? 무슨 벽이었을까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들과 내 사이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벽이 쌓여. 무슨 벽이 쌓였을까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갚을 수가 있니? 상처와 분노의 벽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쌓입니다. 또 어떤 벽이 쌓였을까요? 내가 이번에 너 용서해주면 너 또 나 이용해 먹을 거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그 벽들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해준 일, 내가 정말 얼마라도 좀 되갚아야만 내 속이 시원하고 그제서야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벽들이 매일매일 쌓였다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나갔다? 그럼 이 아버지가 평소에 뭐 한 거예요? 그 벽이 조금이라도 쌓이려고 하면 허물어뜨리고, 또 쌓이려고 하면 허물어뜨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뜬구름 잡기입니까? 실제적인 얘기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 벽이 얼마나 높으세요? 얼마나 두꺼우세요? 우리가 이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니까요, 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도 놀라운 것인가 새롭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먼저 다가가는 사랑이 이 아들을 변화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랑은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이 두 아들은요, 둘 다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데요, 겉모양은 달라.
둘째 아들은 대놓고 불효하는 사람이었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인 게 아니라 뭘로 보였을까요? 돈으로 보였어요. 언제 돌아가시나? 빨리 돌아가셔야 내가 그 유산 상속받을 텐데. 아버지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아버지와 그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들 하나하나를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내 얼굴에 먹칠을 하고 내 가문에 수치를 안겨주고 그 많은 물질을 탕진한 내 그 아들을 가서 입맞춰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손을 잡고 집으로 인도를 했어요. 첫째 아들은 그 망나니를 아버지가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까지 벌였다고 막 노발대발합니다.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 보시면요, 15장 29절에 아버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든. 아버지에게 막 따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르되와 내가 사이에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 look, listen. 아버지 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셔. 아주 무례하게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말 다 들어주고는요, 얘야, 아무리 네가 억울해도, 아무리 네가 속상해도 죽었던 네 동생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같이 함께 잔치하며 즐기는 것이 옳지 않냐. 부드럽게 지금 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볼 때 뭘로만 보였다고요? 돈. 근데 아버지는 이 둘들을 볼 때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피부치, 내 새끼, 내가 돌봐야 될 자식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마틴 부버라고 이 유대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I and Thou, 나와 당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인간관계는 딱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관계는 I and Thou, 나와 당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상대방을 당신이라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는 관계가 있대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관계가 있냐면 I and it, 나와 그것. 상대방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이익, 그걸로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만 본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상담 수업 들을 때 정태기 박사님이 이 마틴 부버 이 철학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그 신학교 다니셨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가 아주 가난하고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 바라는 사목감 넘버 원이 누구였냐면 초등학교 교사. 그러면 적어도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못 받아도 밥을 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사목감 넘버 원이 초등학교 교사였대요. 두 번째는 누구였냐? 간호사. 그 당시에 미국의 간호사들이 부족해서 막 간호사들을 이민으로 초청해서 받아주는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미국 공항에 들어가면서 영주권을 받았대요.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 다 줬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동기들 중에 간호사랑 결혼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대요. 그리고 이 정태기 박사님은 그분들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했답니다. 참 좋겠다, 인생 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미국을 가서 방문해 봤더니 그 친구들을 만났더니 다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진정한 인격체로서의 여인을, 내가 정말 사랑할 만한 내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인격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은 거예요? 밥줄을 찾은 거죠. 밥줄. 그러니 미국 갔고 영주권 받았고 돈은 어느 정도 벌어다 주니 이미 나에게 쓸모 있음이 다 하고 나니까 그 사람과 별로 관계 맺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 수업 끝나고 나서 정태기 박사님 쫓아갔어요. 근데 마침 그 정태기 박사님 사모님이 항상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오는 학생들 반겨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정태기 박사님 수업이 끝나면 이제 두 분이 같이 집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마침 궁금한 게 있어서 딱 갔는데 두 분이 같이 계시길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태기 박사님, 두 분이 언제 만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 유학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세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이 몸 건강이 좋지 않으신 정태기 박사님 내조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이런 치유 수련회 가면 막 춤을 얼마나 신나게 추면서 다른 학생들을 이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는지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좋은 사모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미국 유학 중에, 그래도 그 당시에 미국 유학 아무나 못 갔잖아요. 그럼 미국 유학생이라고 하는 그 스테이터스, 그 신분이 있으니까 그 자격에 맞는 좋은 분을 만나셨겠다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정태기 박사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분이 신학교 졸업할 때 설교를 했는데 너무 벌벌벌, 그 별명이 재봉틀 아니었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해가지고 저런 사람은 절대 목회하면 안 된다. 신학생들, 자기 동기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공장 가가지고 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을 언제 만났을까요? 멋지게 가서 유학생 신분으로 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할 때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두 분에게, 와, 두 분은 I and thou, 나와 당신의 관계로 만나셨군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시군요. 그랬더니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일터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세요? 아니면 저 사람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세요. 가족이라고 자동적으로 저절로 I and thou relationship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 별명이 그지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하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녀가지고 그 친구가 그래요. 머리를 한 달까지 안 감아봤답니다. 그랬더니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머리가 지절로 깨끗해지더랍니다. 자정작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별명이 그지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말쑥하게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반찬이 달라졌어요, 얘가.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변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쑥 올랐대요. 그걸 보니까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반찬도 삐까뻔쩍하게, 옷도 그 후죽으리한 옷 다 갖다 버리고, 그 당시에 가장 쿨했던 옷 그 브랜드가 인터크루였어요. 인터크루로 그냥 옷장을 다 바꿔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 얼마나 신나서 그랬겠어요? 또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그런데 그 아들이 느끼기에는 나는 똑같은 아들인데 달라진 건 뭐밖에 없어요? 점수와 성적밖에 없거든요. 그럼 엄마는 나를 볼 때 뭘로 본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 점수와 성적으로 본 거라. I and thou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그러면 감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3절에 보시면 가사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게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쓸모가 없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히 여기신대요. 교회조차도 성도님들을 볼 때 쓸모 있냐 없냐의 관점에서 바라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평신도분에게 그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 평신도분이 아주 신앙도 훌륭하고 인격도 훌륭해서 자기가 볼 땐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야 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교회가 커서 이 뚫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랍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 눈에 들어오고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인싸로 받아주려면 적어도 헌금 1억은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뭐예요? 거들떠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봉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최고의 설교집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 참 제목이 이상하죠? 보통 우리는 탕자 하잖아요. 아들이 방탕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그 탕을 어디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아버지에게. 너무 충격적인 제목인 겁니다. 보시면 영어로 prodigal이라고 나오죠. 이 prodigal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사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찾아본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해프게 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써버리는, 도무지 계산할 줄 모르는, 앞뒤 가리지 않는,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뭐 했어요? 탕진했죠. 계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똑같은 형용사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누구에게 쓰일 수 있더라? 아버지에게 쓰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니까? 가진 것을 아낌없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아버지니까. 그 본문 15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차피 당신의 유산 나한테 돌아올 거 지금 주세요 라고 할 때 12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그 살림에다가요, 한번 그 종이로 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써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스라고 써보세요. 헬라어 단어가 비오스. 여러분, 비오스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냉장고 이름 비오스 있죠? 네, 예, 비오스가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줬다고요? 생명을 줬어요. 생명. 게다가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같이 읽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재산 탕진하고 온 아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줘 버렸어요. 누더기를 입고 온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서 그 수치를 덮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는 거, 이 가락지는 시그넷 링, 뭐냐면요, 결제 서류에다가 도장 찍을 수 있는 그 도장을 말해요. 아들로서의 신분이 다시 회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금방 구워서 미디엄 레어, 피 살짝 보이게 해서 부드럽게 해서 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낌없이 사랑하시는지,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통해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대요. 속으로 에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시더만, 짠돌이 하나님이시더만.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는데도 그 진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블라인드 스팟, 예수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못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타이밍 가운데 우리에게 넘치도록 좋은 것들을 쏟아 부으시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데, 우리가 먼저 지금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4가지 사랑, 어떤 사랑이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거부할 뭘 주셨어요? 자유까지도 주시는 사랑. 두 번째는 진심으로 먼저 다가간 분이 누구였다고요? 하나님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 세 번째는요,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사랑. 네 번째는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 탕자가 변화됐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런 말을 해야 아버지가 나를 내치지 않겠지, 밥이라도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겠지 라고 리허설을 하고 있었던 그 회개문을 내가 입 밖에 내뱉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여러분,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탕자가 먼저 회개하니까 아버지가 받아줬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먼저 받아주니까 하나님 중심의 회개, 진심 어린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이 탕자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변화되셨습니까? 지금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한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탕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물질, 내 속 뒤집어 놓는 그런 탕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탕자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주님, 그 사랑을 나에게 먼저 채워주십시오.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을 할 수 있으니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탕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도록 나에게 먼저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채워주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